우선 주일 설교가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냐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소위 말하는 복부인 막 아파트를 구하고 여기저기 막 열심히 다니다가 수요일날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겨우겨우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다니다가 겨우겨우 헌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하는데 지금부터 찬송가 502동을 부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식을 마음에 품습니다. 남자들은 성공을 혹은 직장을 가정을 마음에 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개구리가 알을 품으면 올챙이가 되고 뱀도 28일 동안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뱀이 되고 독사가 되고 새들이 이렇게 둥지에서 알을 품지 않습니까? 품으면 새끼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앞뒤 전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에게 노를 품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또 미련하고 하다는 자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품으랍니다. 업력에 대한 겁니다. 업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좋지 않은 단어지만은 사실은 이 성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이 뭐라 그랬죠? 이게 식욕과 성욕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음욕이라고 그걸 품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성욕과 음욕을 구분을 합니다. 성욕은 부부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욕을 품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름다운 거고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는 문제는 엉뚱한 상대에게 이것을 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에 넘치는 이게 정도를 가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길의 욕심, 성욕에 대한 것은 음욕, 이것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으면 나오는 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은 성경이 금하는데요, 성경이 죄를 지은 것 중에서 사형에 처하는 돌로 쳐 죽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남의 가정, 아내나 남편을 범한다든지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은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적인 질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 돌로 쳐 죽이는 벌은 사실은 몇 가지 없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단지 음욕에 대한 것만일까? 우리의 마음에 품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 병이 정말 인류의 옛날에 1000년대에 유럽의 패스트 병이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시대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 끝이 났는데 지금 우리 3년째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21년, 22년 몇 달만 더 있으면 3년째입니다. 소셜 디스턴스, 마스크. 그래가지고 마켓에 갔는데 줄 섰는데 조금 가깝게 줄 서면 막 눈을 째리보고 막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한동안에. 집안에 가족이 누가 코비드 걸리면 가족이 아닙니다. 병균입니다, 병균. 그래가 가족들이 접촉도 안 해요. 방에 딱 가다 놓고 그 방에 들락날락하는 모든 식기들은 전부 다 닦고, 예. 심지어 우리 집에는 그 설거지하는 수세미까지 환자용, 건강용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하고, 예. 그런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미국은 100만 명이 죽은 자가 훌쩍 넘었습니다. 백신 때문에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맞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맞으면 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다, 거기에 무슨 칩을 심으면 뭐 어떻게 된다. 아이고, 저는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무슨 칩이고 베라 칩이가 무슨 칩이 있어 누구? 그 한참 시끄럽다만 지금 조용하잖아요. 크레딧 카드 문제는 크레딧 카드 나왔을 때 그 짐승의 인을 받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 기계 이름이 666 이렇게 비스트 이래가지고 그게 짐승이라고 얼마나 많은 그 전천년설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습니까? 지금 떠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물가 오르는 거 여러분 체감하시지요? 집사람은 차가 11년이 됐는데 97,000마일입니다. 저는 2015년 7년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20만 마일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녔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집사람 차를 타고 다녀요. 가스값 때문에. 저 거는 6기통이고 집사람 거는 4기통이고. 여러분 가스값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우리 지금 직장 문제 이렇게 그 가스값, 그 다음에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음식값 오르고, 뭐가 이렇게 장바구니를 하면 휘딱 하면 100불이 넘어. 100불이 넘어. 식당에 음식을 먹으면 말할 것도 없고. 부자는 더 잘 살고, 이 코비드 때 부자들은 코비드 이게 보조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고 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캐시로 산답니다. 없는 사람은 겨우겨우 모아갖고 우리 집을 샀는데 지금 이제 이 이자가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클로저가 나오기 시작하고 셀러 바이어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답니다. 지금, 예? 이게 막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참 이렇게 불안전한 세대에 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까 참 알지 못하는, 알기 힘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세대, 그런 두려움을 품고 살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면 좋을까요? 희망? 좋지요. 그 희망 어디서 옵니까? 이런 생각들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으니까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 품어야 될 게 있고 품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품으면 안 됩니까? 음욕입니다.
음욕은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말은 우리 가정만 부부 관계뿐만 아니고 다른 가정의 부부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어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 사람이 음욕을 품어갖고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니까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이 충성된 종이 감출 길이 없어. 그러니까 살인 명령서를 내려서 그것을 품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고 이 애를 이렇게 죽여라. 살인 지령서를 내려. 살인 지령서를. 음욕의 결과가, 음욕을 품은 결과가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죽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왕에게 충성했고 자기 상관에게 충성했던 그 충성심을 완전히 짓밟고 사정없이 짓밟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질투를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누가 나보다 잘 되거나 인정을 받거나.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니까 가인이 질투해갖고 동생을 돌로 불러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질투는 파괴만 하는 게 아니고 살인까지 갑니다. 자존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 문제는 우리 교회 보면 자존심 강한 분들 많은 게 아니고 자존심 강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아주 대단한 자존심들이에요. 예. 보기에는 문둥병자 나만이 자존심 때문에 지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든지 이렇게 흔들고 한추에 손을 바라야지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 문둥병으로 살 뻔했습니다. 그 자존심을 굽히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품을 게 아닙니다. 분노를 품으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는지 한 번도 아버지께서 다윗 왕이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그 친동생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강제로 범합니다. 그리고 쫓아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분노를 표시를 안 해요. 분노를 품어요. 딱 품다가 양틀 깎을 때 다른 형제 왕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암놈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럼 너는 근신해라 하고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분노를 품고 성문 밖에 앉아가지고 성문에 앉아갖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 니는 이래라 저래라 재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 군급하다, 이 말은 우리가 안 쓰지만은 급하게 도망치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쫓겼어.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은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도망가다가 나무에 감겨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분노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욕심을 품는 모든 결과가 사실은 이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욕심의 대표적인 게 뭐지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남 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남 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우리 원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품었다가 자식뿐만 아니고 모든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참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백성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신들린 사람을 찾고,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교만이 있었지만 결국은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져서 자기가 칼 위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품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우리 코비드로 인한 두려움, 재정적으로 인한 두려움, 이렇게 두려움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의 대표적인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민수기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두려웠어.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을 것이고 저들이 보기에도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거를 말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그 결과가 뭐지요? 40년 동안 그때 이야기했던 애들 20살 이해, 20살 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부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죽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스트레스 품으면 안 됩니다. 요새 병원에 가면 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으로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돈을 품으면 안 됩니다. 돈을 품으면, 돈이라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지만은 돈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가 분쟁이 나면 어떤 교회가 분쟁이 빨리 끝나고 어떤 교회가 분쟁이 계속 길어집니까? 재산이 있는 교회는 해결이 안 납니다. 변호사비 감당할 때까지. 돈이 없는 교회는 빨리 끝납니다. 변호사 찾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갈라서면 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개척이 되고, 돈이 있어야 교회 건축이 되고, 돈이 있어야 선교가 되고,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고. 저는 정말 돈이 필요하지만은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sick and tired 한 거, 정말로 이게 진절이 나기 싫은 게 교회 안에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돈 있는 사람이 발인권이 생기고,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순간 그 교회 내 주인이신 주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무엇이? 돈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돈을 품는 거, 돈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품어야 될까요? 순종을 품어야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그 인내함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다 죽었지만은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났을 때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에 전 재산, 자기 모든 가족들의 생명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자, 그 아들을 바쳤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순종을 품었을 때에 그 자식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경찰 총에 맞아가지고 우리 미세스 김집사님이 그 간증행기 있죠. 자식이 이래 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마음에 품었는가 하는 것이 알아진다고.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참 어려운 게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100살에 생식기를 끊고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럴 때에 생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할 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순종을 품어서 우리가 지금 4000년이 넘어도 그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분의 순종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2번, 3번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해방 전에 한국으로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밥을 못 먹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았고, 하루는 저하고 위에 형님은 태어나기 전에 사흘을 물만 마시고 힘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쭉 들어 누워 있는데 우리 반주하는 누님 등에 업고 아버지가 그 가족들은 다 쫙 서리 맞은 배추처럼 쫙 늘어져 있는데 그 갓난 누님 바로 밑에 동생이 어머니 나오지 않은 젖을 쫄쫄쫄 빨고 있고,
그 첫째 형님은 그랬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래 못 삽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가족들이 쭉 늘어져 있는데 하나 딸을 업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현실이 보이지 아니하고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과 비참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어떤 감격이 있는데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예수님을 품고 나서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언제 달라졌는가? 부산에 와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재직해 하면 온 동네가 와서 구경하는 그 교회에 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불같이 부흥을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인 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를 그 목사님에게 넘기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쌀 한 말. 10,000원이 얼마인가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치맛자리 보고 어머니 천안 했는데 왕사탕이 1,000원 했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제는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어머니였대요.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또 무슨 개척교회냐고. 예?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예수님을 품고 나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품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품으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주여,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자를 품으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12개의 하열병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까 싶어서 만지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품으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 바리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막 주위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거지가 어디다가 더 큰 소리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품잖아요. 예수님이 세리를 품잖아요. 삭개오를 품지 않습니까? 장녀들을 품지 않습니까? 동네 여인인 죄인인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품으니까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중풍병이 들린 사람들이, 38년 된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은 38년 동안 본 사람들, 예수님이 품으니까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품습니다.
인류가 받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을 저주를 품습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지옥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갈 지옥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품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습니까?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1993년에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2년 동안 꼼짝을 못했는데요. 1994년 어느 날에 2시 반에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제가 밥 한 2숟갈 뜨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애들 학교 가는 거 보고 오는 거 보고 조금만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애들 지켜보는 것밖에.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날 그런 때였습니다. 논문을 쓰다가 김옥선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저는 논문 제일 빨리 쓸 거라고 1994년도에 논문을 시작했다가 이 탈이 나가지고 내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졸업하고 저만 그 뒤로 3년을 더. 그때 이 무력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능함, 그런 것이 오면요 내 가치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2시 반에 일어났는데 저 앞에 저 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얼굴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쓴 그림이 있는데 마태복음 전장을 글로 이렇게 박아서 진하고 연하게 박아서 그거를 그 그림을 그린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권세, 조직 세계의 권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권력, 그 힘에 눌려서 무력하게 전능한 힘을 가졌지만은 벌레처럼 무능하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무가치한 벌레같이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이 저에게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거기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구나. 제가 예수님이 저 마음에 깊이 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품고 나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렸으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품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신 가치가 내가 누구 앞에 비굴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앞에 비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독자의 사랑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내 속에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나를 꺾습니까? 무엇이? 내가 돈이 없다고 한들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내 속에 희망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넘치는데, 목적이 넘치는데 누가 내 가치를 짓밟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나니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저 보면 즐거워 안 보입니까? 저 즐겁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가끔은 거기 못마땅해서 한마디씩 하지만은 그래도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희망, 용기, 능력, 사명, 예수님을 품으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속에 넘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기를. 문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기네요. 예수님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돼. 근데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품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품어도 빼딱빼딱하는 성격, 빼딱빼딱하는 자존심 이런 거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를 내가 살아왔던 경험, 지식, 지혜 위에 두지 말고요, 예수님 위에 나를 두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밑에 원본을 놓고 위에 섭자지를 두고 그대로 밑에 그림대로 뺏기는 것이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삐딱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안 되면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바람이나 어떤 풍파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 주시는 희망, 소명, 사명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우리 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실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길을 만드는 우리 글로리 가죽 남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